네, 오늘 소망이 끊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끊어진다는 건 절망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유가 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절망스러운 바로 이런 상황에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절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삶에는 소망이 정말 필요하고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삶에서는 이 절망이 때때로 쓸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해서 이 절망에도 효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절망을 거쳐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는 모든 것이 나쁜 절망이 아니고 참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소망이 흐려지거나 끊어진 것 같고 또 절망이 많아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지 우리 성경의 교훈을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도 그것을 선용해서 우리에게 선과 유익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환난을 많이 당했다고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세계관으로 볼 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유럽적인 관점에서 또 이 중동 근동 아시아 쪽에서 볼 때 이제 그 지역을 옛날부터 아시아라고 불렀고 그 오른쪽으로 쭉 전부 다 아시아가 돼 버렸는데요. 원래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제 당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그 생애 중에 있었던 1, 2, 3차 전도여행 중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때 당했던 이 환난은 7절에는 고난이라는 표현, 또 8절에도 심한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 고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이 겹다는 거죠. 그걸 버티기가 어려운 정도의 고난이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풍부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표현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이게 솔직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 심해지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것이죠. 엘리야 선자도 하나님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할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에 하나 더 해서 9절에 가면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사형 선고. 당신은 언제 사형을 당한다. 당신은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는 이제 바로 그러한 절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국가에서 받는 사형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파국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살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얼마밖에 사실 수가 없다 이러면은 그 뒤에
이 시한부 인생으로서의 그런 일종의 사형선고 같은, 또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형선고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참 성경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알았다고 고백할 정도인데도 이제 이것이 변해서 이제 소망의 참 소망으로 나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소망이 견고하다 이랬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런 표현. 그리고 우리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도 우리가 풍부하게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사형 선고라든지 또 살 소망이 끊어졌다든지 이러한 표현들은, 이러한 소망이 사라진 바로 이런 모습은 이제 과정으로서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참 소망 또 참 위로를 이제 누리게 됐고,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왜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허락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절망에 있다가 그들은 이 소망으로 견고한 소망으로 나가게 됐는가? 바로 이 절망의 시간에 그들 자신이 자세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자세를 바꾸었다. 우리 사람이 잘 바뀌지 않지만 절망의 상황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환난이나 연단의 어려운 시간은 대체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절망이 단순히 고난이 끝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변화, 불신앙의 사람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 강박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이 변화의 시간으로 그것을 선용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어려움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환난 속에서 있었던 이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바꾸었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짤막하지만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의지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옮겨지는, 바로 이러한 기회로,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야 당연히 그 일행들이야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성 속에는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바로 내 자신을,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나의 판단력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고요,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의지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하는 개 찬송에서도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나를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보다 제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인데요, 그 우상 중에는 우리 자신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경배하는 우상이 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무엇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이룬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수완을 의지하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교회를 섬기는 중에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나 능력을, 수완을 의지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 채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갖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일행 디모데와 같은 이런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 안에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바로 소망이 끊어진 것,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오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러한 자리로 그들을 몰아붙여서 그들의 능력도 쓸데가 없고 그들의 지혜도 쓸데가 없고 그들의 명철이나 무슨 수완도 통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자리에 그들을 두시면서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밀어붙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 하나님께 이미 헌신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불순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를 제거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텐데도요, 어느 사이에 그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주시고, 정말 의지할 것이 없다, 내 자신도 정말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다, 깊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스러움, 낙심할 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낙심하는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믿고 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실 말이 바로 이러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야말로 우리의 참 믿음이 움직여야 될 때다. 이때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순수한 믿음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절망에 꼭 처해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언제나도 우리가 형통할 때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망의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통할 때도, 나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성취가 될 때도, 그때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풍성한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을 돌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나 명철 이런 의지하는 마음 없이 정말 겸손하게 은혜가 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바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언 3장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뭔가 좀 이루고 나면은 또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판단을 잘했다. 내가 좀 이 판단력이 있다. 내가 좀 지혜롭다. 내게 명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 자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도 너의 인생이 복되게 되었어도 다 내가 똑똑하다, 내 명철이다, 내 지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길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세상의 큰 폐단이 말이죠. 성공을 하고 나서 잘못되는 거예요. 잘하고 나서 잘못되는 겁니다. 많은 공을 이룬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 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자기를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밀도가 높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죽음은 우리 보통은 끝입니다. 보통은 죽음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절망적인 이 이제 신앙이 아닌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최대 절망이죠. 죽음이 진짜 끝이죠. 그러나 이제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절망, 이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최대 절대 절망은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 죽은 이거 꼭 몸의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없는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인 절망은 절대가 되지 못하고 최대의 절망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옛날에 예수님을 살리거나 나사로를 살리거나 선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과거의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한글로도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절대 절망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이 땅에는 없고 내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작동하고 우리의 믿음을 진실로 사용해야 되고 진실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죽은 것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녀 없이 살고 이미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몸이 너무 이제 노인이 돼서 노쇠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도 아주 복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사람들이 사막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막에 가면 이 밤하늘이 더 별이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주 건조하고 그 공기의 어떤 질 때문에 이 별이 더 아주 이렇게 찬란하게 보이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을 때 정말 찬란한 하늘에 정말 빽빽한 그 별들을 이제 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자신을 보면은 불가능하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고 이 둘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의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두운 시간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의가 되고 축복의 기초가 되고 축복의 시작의 기초가 되고 문을 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행동이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진짜 그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그 순간은 우리에게 희망이 오히려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실 우리 믿음, 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것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난당했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우리에 대한 소망을 사실은 내려놓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의 고백을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알기는 압니다. 이것이 선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은 악이 있어요. 나는 더 선하고 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20절에 말해요. 나는 그냥 내가 아니고 죄가 안에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죄가 나를 끌어가는 그런 면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21절에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볼 때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되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그런 법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까지 있고 그걸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는 이 죄도 있어가지고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유명한 탄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이런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앙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종교적으로 추구하고 의와 경건이나 거룩을 추구할 때 이건 부닥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 섰더니 항상 비달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공고하다, 탄식을 하고 오호라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나는 결국 사망을 받아야 될 존재다 말이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이거 바로 절망이,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게 여기는 바로 여기가 사실은 진리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가까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이 24절 탄식 바로 뒤에 25절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바로 여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은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의 의와 경건의 한계에 부닥쳐서 탄식하지만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이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는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거나 굴복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 정죄함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불의하지만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룸을 받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또 죄도 더 극복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꾸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하고 살면은 그 오히려 죄의 법에 지는 거예요. 죄의 법에 오히려 더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죄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극복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깊은 곳에 있는 큰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미달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잠깐의 낙심이고 잠깐의 절망이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러한 그 과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됨을 자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지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우리가 환영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야지라는 이거를 포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의를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미끄러지는,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에서, 신자도 자꾸 이 정신을 떠나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뭐가 되는다 싶으면은 자기 의를 삼아버려요. 자기 의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직 덜 배운 거예요. 배워야 될 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절망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그것이 안 된다는 그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얻게 하는, 믿음과 의를 얻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일이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선용을 해나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항상 그런 절망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이 교만한지 자꾸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불순물이에요. 그거를 제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는 생애, 바로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